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로 말라기를 일단락 짓습니다. 말라기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역사 흐름을 따라 이어온 그동안의 구약 성경 읽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기도 하시고 못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 유다 왕국이 망하죠. 유다 왕국이 망한 이후에 망한 뒤 이야기 이어지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선지서 중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학개, 그리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전체적인 뼈대를 따라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를 끝부분이죠. 이 끝부분을 읽는다는 것은 그동안 읽어온 구약 성경을 일단락 짓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처음 읽은 게 언젠가 하고 찾아보니까 2014년 11월이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014년 11월이니까 한 8년 가까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조금씩 선택해서 읽은 것이지만 쭉 읽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가끔 신약 성경의 다른 책이나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해에는 루터의 95개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큰 흐름은 구약 성경을 사건과 시대 역사 순에 따라서 쭉 읽어온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4장, 오늘 말씀을 읽음으로써 구약의 이야기를 일단락 짓고, 다음 수요일에는 제가 총회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수요 예배를 비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제 욕심 같아서는 구약 성경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 그 사이 그 어간, 그 기간을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그 사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인데 구신약이라고 안 하고 신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중간기가 있는데 이 시기의 역사를 좀 시간을 두고 세세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약 400년 기간, 성경이 비어있는 기간이고 그야말로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신약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날에 신구약 중간기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말 아주 간략하게 추려서 잠깐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 이야기로 진입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면 이제 책별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끝난 뒤에 여러 가지 책들을 오가면서 읽었던 것처럼 사건 순, 시대 순에 따라서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복음서들과 섞어가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고 중간중간에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끼워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 해서 또 신약 성경 이야기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요,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설교하는 그 횟수가 한 200회 정도 될 것 같아요. 200회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그 200회 정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마 거의 저희 목회 마지막 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예배 때 한 4년에 걸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그 뼈대를 짚어가면서 읽은 그런 셈이 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들 진리들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이것저것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담아두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부분은 이 전체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전체를 놓고 지금의 그 모습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죠. 지금 당장 그 모습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역사에 비추어서 현재를 해석해야 그래야 지금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여기저기 보석 같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신경 쓰이니까 이거 좀 잠깐 꺼놓겠습니다. 신호가 자꾸 와서 죄송합니다. 안 꺼지네. 자꾸 떨어가지고 여기서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는 것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 또 큰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되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할 수 없는, 사실 좀 깊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은 시간도 좀 더 제약이 되고, 그런데 수요일날은 시간을 제가 좀 줄일 수 있기도 하고 또 느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비교적 공부할 수 있고,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지도 같은 걸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멀티미디어에 관련되는 자료들도 조금 많이 구약 공부할 때보다는 좀 더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좀 많이 열심히 참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라기 지난 수요일에 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참 언급하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을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마음이 괴로우신 그 하나님 백성들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경으로 바꿔본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느냐? 제가 노회 일을 하다 보니까요,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노회에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노회가 뭘 해줬다고. 굉장히 그렇게 조금 듣기에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줬냐 이거죠.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어봤자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득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지 그에게 무슨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필요하면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봤자 이득이 없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했는데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했지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삶이 어려우니까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득이 없잖아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내뱉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 신앙이 흔들리다 보니 제사가 엉터리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분이 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분. 그냥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의미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자세와 그런 마음, 그런 말들이 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답을 주신 것, 지난 수요일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보기에 지금 모순덩어리 같은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주냐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투덜대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말들조차 별로 의미가 없이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영적으로 이 믿음에 뭔가 좀 시험이 왔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교회를 통해서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믿음의 어떤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런 분들 참 잘 설득하기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이 모든 모순들을 바로잡을 때가 있다.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신실한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구분될 것이다. 나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양과 염소가 이제 좌와 우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뉜 두 그룹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그냥 소유도 아니고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4장 1절이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 심판의 날이 참 두려운 날일 텐데요,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그 무서움을 표현하냐면은 그 날은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오늘날에도 용광로가 있지만 고대 시대,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의 용광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제일 뜨거운 겁니다. 대장간에서 풀무로 계속 불의 그 온도를 높여가지고 쇠도 녹일 수 있는 불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풀무, 용광로라는 것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뭐 포항지철 가면은 거대한 용광로가 있어가지고 전기로 뭐 다 하지만, 옛날엔 그런 시설은 없지만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로 뜨거운 것, 그게 바로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광로는 주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하면은 제일 뜨거운 거, 제일 뜨거운 용광로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말로 보통 불의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이 뜨거운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심판의 날입니다. 이 불이 가지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상반되는, 불이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군요. 불은 태우는 거죠. 태우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중에서 남아야 되는 것들은 깨끗하게 정제하는 그런 서로 상반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재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가장 순수한 결정체를 남기기도 하는 것. 결정체를 남기는 그 일을 보통 정제 또는 정련, 재련 이런 식으로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에 의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정제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불순물 섞지 않은 깨끗한 금으로 나오게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 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불필요한 것들은 싹 골라서 이제 태워버리는 거고요. 남겨야 될 것은 더욱 깨끗하게 남기는 것이 불의 작용입니다. 이게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용광로의 역할인 것이고, 그 날은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말로 인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킨 이들은 기뻐하고 환영하겠죠. 그러나 그날의 심판의 대상으로 넘겨지게 될 이들은 참으로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악은 모두 불타 소멸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금같이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말라기 3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4장 2절인데요. 여러분 4장 2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익숙한 말씀이죠. 주로 언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새겨보고 묵상하고 또 혹시 기도하고 하시나요? 아플 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그 별세하신 백장로님이 이 이제 아픈 분들 오시면 기도해 주시고 치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목소리가 아주 굵은 톤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장로님이 그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기도하고 치료하실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던 게 제 기억에도 남아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 그래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이 말씀은 원래는 이 말라기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하는데 붙들고 할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 이 말씀이 전혀 그런 뜻이 없는 게 아니니 몸이 아픈 분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게 절대로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들으실 때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이 아픈 분들 치료하는 그런 근거로 주신 말씀은 원래는 아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신 거냐 하면은 좀 전에 상황을 이해해 보면은 금방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데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게 더 많고,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했죠. 신정론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라는 질문. 왜 믿음을 지키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악하고 독하고 남을 어떻게든 해치고서라도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이냐.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 이 질문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대답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죠?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대답은 뭐냐면, 세상이 악하고 악이 득세하고
모든 것이 모순 가운데 돌아가는 것 같고 독하고 남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일삼는 이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들은 그저 사는 것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특별히 이 심판의 날에 대한 약속도 주셨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며 그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의 상한 마음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픔이 있었다면 그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슬픔과 애통함이 다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광선이 그에게 바래질 때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 그럼 얼마나 기운차게 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언제? 그 날에, 심판의 날에. 그런 뜻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도 사실은 이 말씀 들으면서도 여전히 찜찜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예, 물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든 교묘하게 악을 행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죠. 현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의롭게 살아간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요? 광채가 그에게 비춰져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외양간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즐겁게 뛰노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 날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죠. 4장 3절에 보면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언급하죠. 악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밟힌다. 이게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숨죽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고 가난과 시련과 모든 아픔들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이 악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밟힌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분풀이 한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분풀이 한다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울분을 참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막 발로 짓밟는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리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악하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처할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재와 같으리라. 재와 같으리라 하니까 생각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뭐와 같다 그랬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허무하다는 거죠. 한때는 떵떵거리고 할 때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허무한 존재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4장 6절까지 읽었죠. 4절, 5절,
6절 중에 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냥 기억만 하면 될까요? 기억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내면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오. 익히십시오. 설교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댁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공부할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시며 이 안에 담아 놓으십시오. 담아 놓으신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 싹 잊어버리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마시고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하자면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것을 내 삶에 구현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4장 3절에 그 말씀, 4절에 그 말씀 하셨고요.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왜 보내시느냐 하니까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하셨는데, 이 말은 일종의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그들의 속담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뭐 하라고 하시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래서 궁금하죠?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굴까? 아합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양반을 다시 보낸다는 이야기인가? 참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서 답을 못 얻을 때,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 한 사람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은, 예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참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중에 프로복싱이 유행하던 때가 있어요. 무슨 유명한 선수들도 많았고 장정구 뭐 이런 선수들, 제가 이름이 기억나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그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을 할 때면은 그 앞서서 하는 오픈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보다 조금 지명도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에피타이저로 타닥타닥타닥 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게임 몇 번 하고 나서 진짜 게임, 메인 게임이 탁 이제 하게 되죠. 오픈 게임이 있다는 얘기는 본 게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영화도 그렇죠. 예고편이 있으면 본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은,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지납니다. 400년 지난 뒤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수요일부터 다음 수요일부터 우리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나름대로 흐름에 따라 읽는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새롭게 신약 성경을 사건 순에 따라서 재배치해서 읽어나갈 때 여러분 열심히 수요예배 참여하시고 또 수요예배 나오자고 전도도 좀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해서 같이 좀 나오시고 수요예배 전도.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많이 줄었는데 이제 나갑시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새로 시작한다니까 나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봅시다 하고 나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소상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동안 구약 성경을 읽어오며 짧지 않은 세월인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읽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신약 성경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새기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뜻을 새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우리의 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